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장 13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아멘. 생명나무를 자라나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새해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녹록지 않습니다. 괴롭고 힘든 일들로 말미암아 원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마음이 병들어 사람들이 강팍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바라본다면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대로 사단의 올무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기도 응답에 기쁨이 넘칠 것이며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이 진리의 말씀 속에 담겨진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대로 새해에 여러분의 삶 속에 누려지고 소유되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마다 생육하고 번식하죠. 그리고 자라납니다. 꽃을 피웁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향기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무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 또 우리의 삶의 영과 육의 모든 것이 살아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더욱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복된 삶으로서의 2024년 한 해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어떻게 자랄까요? 그 자라난 생명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생명나무인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자라날 수 있으며 자라났을 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오늘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지혜로 자란다라고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고요?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뭐라고요?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를 생명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명나무는 지혜가 충족되어지는 분량을 따라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의 길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성공에 이를 것이지만 그래서 오늘 18절에서 후반절에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어리석음이란 선택의 길이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한 해가 되어진다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내가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써서 누릴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눈썰미에 있어서 발견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9가지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은사가 임하여 지혜라고 하는 그러한 접목해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렇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어떻게 얻을 수 있으며 또 그 지혜의 길로 걸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우리는 성경 읽음을 통해서, 묵상함을 통해서, 설교를 들음을 통해서, 통독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신 은혜를 따라 채워주십니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될 때에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라는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는 해가 돋은 후에 다시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내 눈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영을 통해서 내 마음에 뿌려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상태의 마음인가? 돌짝밭 같은 상태의 마음인가? 아니면 가시덤불 같은 마음의 상태인가? 또 아니면 옥토와 같은 마음의 상태인가에 따라서 깨달아지는 순간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에 우리 마음의 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고에 따라서 열매가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양한 통로로 나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가꾸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 매주 숨겨질 때마다 깨닫는 은혜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겨자씨 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서식하고 있는 겨자나무는 씨는 깨알보다 훨씬 더 적은 씨지만 심겨지면 요즘 동네 어귀에 있는 수양버들 나무보다도 더 크게 자랄 수도 있는 그런 나무라고 성서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씨에 지나지 않지만 생명이 있으니까 심겨짐에 따라서 좋은 밭에 심겨지니까 엄청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번식이 있고 성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카리스마적이고 특수한 능력의 은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호크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깨닫다, 깨달아지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분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우리를 깨닫게 함으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태도를 간직하도록 돕는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혜롭고 분별 있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욥기서 12장 13절에는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느니 라고 말씀하셨고, 욥기 28장 28절에서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지혜로 나와 언행심사를 일깨우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로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통로를 통해 부어주실 때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셔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도행전에서 일꾼을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 듣는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은사 아니면 기름 부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므로 그 삶의 성장을 복도도 주어 하나님의 쓰시는 사역자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여건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능한 목수는 연장 탓을 하지 않는데 유명한 사공은 바람이나 파도를 탓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때 이 생명나무가 자라나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깨달아 많은 열매를 맺어 성장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곳곳마다 쓰임받는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대로 하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도 있죠. 전진하는 자에게는 행복이 따르지만 멈추는 자는 그 행복도 멈추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새해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생명나무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일에 매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1독 아니면 2독 아니면 매주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붙들고 그래 이 말씀이 내 1년 동안 내 삶의 좌우명이 되는 말씀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하고 굳굳이 전진해 나아갈 때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도 다 무너질 것이고 우리 앞에 끊어질 모든 것도 다시 연결될 것이고 닫혀진 모든 것도 활짝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성경 1독을 통해서 아니면 큐티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서 매일매일 힘차게 전진할 때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많은 열매를 맺고 더 좋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그러면 이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나게 된다면 자라난 후에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16절 17절에 보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이제 두 가지 장수와 부귀,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본문에 기록된 대로
장수와 부귀의 복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복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그 복에 대한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 받을 그릇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심령이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심령이지 않은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혹 그 그릇이 엎어져 있지는 않을까요? 그 그릇이 종지 그릇만큼 작지는 않을까요? 아니 그 그릇이 어떤 음식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불결하지는 않을까요? 만약 엎어져 있다라고 하면 다시 뒤집어서 깨끗이 청소해야 되겠죠. 적은 종지라면 큰 사발 같은 아니면 대야 같은 큰 그릇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되겠죠. 더러워졌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깨끗이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신다면 우리가 그것을 받아 누림으로 매일매일의 삶의 동력으로 삼게 되고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금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엔 우리 모두의 오른손엔 장수, 왼손엔 부귀가 항상 따르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른손엔 장수, 왼손엔 부귀, 이 복이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진 은혜를 처음 한 이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버릇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 습관이 있어요. 받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애를 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가 그 복이 임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명 가운데 9명은 다 뿔뿔이 흩어져 제각각 가고 싶은 데로 갔습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뢰고 그가 구원의 복을 받았다는 성경을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장수의 복으로 고침을 받고 부귀의 복으로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는 사람은 결코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9명에 포함됩니까? 이 1명에 포함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이 생명나무를 자라나게 하실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레마로 받을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마다 많이 성장하게 될 거예요. 성장하는 그 생명나무에 하나님은 장수와 부귀의 열매를 맺게 하실 터인데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여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을 다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선물로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장수와 부귀의 축복을 능히 누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생명나무로 건강에 자라나 이 장수와 부귀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정결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들을 때마다 깨달아짐으로 순종하여 지켜 행함을 통해서 날마다 부귀와 장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만 우리의 삶이 늘 복된 삶일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길로, 역경의 길로, 시련의 길로, 슬픔의 길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우리의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스스로 깨닫게 하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고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는 시련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는 때로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도 맺게 하시지만 썬 열매도 맺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분명히 장수와 부귀의 복을 생명나무가 자랄 때마다 열매 맺어진다는 확신 속에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해서 날마다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부귀와 장수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생명나무는 우리 영혼에 잘되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생명나무는 영혼의 생명이다. 생명나무가 자라면 오늘 우리 영혼이 잘 되게 하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매주일 제대로 공급을 받으면 오늘 영혼이 잘 되어 생명나무는 겨자씨 나무처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하나님께 소원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모든 것을 다 보살피시고 도와주시고 가꾸신 줄로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 여러분, 여기서 잘된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잘 되어져야만 이라는 단서가 붙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혼이 잘 되면 반드시 육체가 강건해지고 범사가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일고 힘든 일일지라도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아니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면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인지 다 해결해낼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생명나무가 잘 자라나도록 잘 가꾸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부귀와 장수의 열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우리 영혼이 하나님 생명나무처럼 소생하고 생기가 있고 능력 있는 축복이 따르는 여러분의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누군가 우리 인생은 엄계를 따라서 도래 인생이 있고 미파 인생이 있고 솔라 인생이 있고 시도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를 봤더니 도래 인생은 미동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미파 인생은
수동적인 인생을 말한다는 거예요. 솔라 인생은 능동적인 인생을 말하고 시도 인생은 활동적인 인생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머물러 있습니까? 미동적입니까?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입니까? 활동적입니까? 분명히 생명나무는 미동적 아니면 수동적, 능동적인 것에 머무르면 자라나지 않습니다. 활동적이야 우리의 생명나무는 크게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활동적인 인생이 되어 건강한 생명나무로 성장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최고 정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난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나무가 잘 자라도록 자양분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를 깨달아지도록 성령의 감화 감독케 하심에 거하십시오. 뿐만 아닙니다. 장수와 부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자라게만 하십시오.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건강 달라고 아니면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명나무가 자라나게 하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이 부귀와 장수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강건해지기를 바라지만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면 언제나 일어설 수가 있고 언제나 맺을 수가 있고 언제나 누릴 수가 있는 것,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주신 말씀대로 자라나는 생명의 나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큰 간증이 끊이지 않는 2024년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삶에 이러한 생명나무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최고 정상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오늘도 바라는 가운데 말씀을 주셔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